어제 밤에 눈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아침까지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비가 꽤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느냐? 와, 이게 만약에 눈으로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렇죠.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인데 비가 오는 그런 날씨인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금이 11시가 넘었으니까요. 한 12시간 한 몇십 분만 있으면 올해가 완전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계획한 것들 다 이루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루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봤더니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게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 못 가서 제대로 돌아보니까 못했습니다. 또 연초에 올해는 이런 책들을 좀 읽어야겠다 도서 목록을 제 나름대로 쭉 정리를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서 돌아보니까 그 중에 몇 권 읽지를 못했습니다. 또 연초에 아내와 올해는 결혼 몇 주년 기념여행을 꼭 가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코너에 몰린 적이 있는데요. 왜 계획한 일들이 안 됐을까?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애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압살롬을 위한 계획인데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켜서 다윗 왕의 후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압살롬이 저지른 일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마를 성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알게 된 압살롬이 분개해서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 압살롬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3년 동안 거기서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다시 이 압살롬을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복귀했으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누가 1등 공신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압이 1등 공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그가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의 후임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 이 전쟁을 도발했던 하마스도 자신들의 삶에 터져진 가자 지구의 절반 넘게 그렇게 폐허더미로 초토화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시작하면서 한 달이면 우리가 하마스를 괴멸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저 전쟁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개전 초에 러시아는 사흘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상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도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다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향해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교회 건물이 노후화돼서 내년에는 이 건물 보수하고 개선하는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성남 시내 좋은 곳에 땅 한 1000평쯤 사가지고 한 10층짜리 예배당을 멋있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저 성도는, 저 병은 며칠 동안 금식하면 나을 수 있고, 저 병은 며칠 동안 철야기도하면 나을 수 있고, 저 병은 며칠 동안 작정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그 계획대로 다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이 계획한 대로 안 됐다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간청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천만에요. 큰 착각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압살롬도 다윗도 요압 자신도 모두 실패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을 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됐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압은 어땠습니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반란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모셔온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워진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세운 계획이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면 내년 계획 세우기 전에, 아니 아마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벌써 내년 계획 다 세우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잠시 멈추고 먼저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3년의 세월을 숨어 지내던 중에 오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요압은 다윗 왕이 도망가 있는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어도 아들인데, 자식인데 아비로서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다윗 왕, 그렇다고 압살롬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분명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왕의 아들이라고 아무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데려오면 백성들에게 무슨 낯이 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만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요압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요압이 성경을 보면 참 머리 좋은 책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 그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4절 이하에 그 스토리가 나오지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녀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입에 넣어준 할 말, 즉 요압이 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이겠다고 분을 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해보아라. 이게 요압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시나리오대로 다윗 왕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 여인의 하소연을 다 들은 왕이, 다윗 왕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왕의 권한으로 너의 아들을 용서하고 지켜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에게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압살롬 그만 용서하고 불러들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은 이미 압살롬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불러오려면 명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지금 요압이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용서한 것처럼 당신의 아들 압살롬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힘을 얻고 홀가분해진 이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아래 21절을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 참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왕의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줄 줄 아는 그런 뛰어난 부하였습니다. 리더에게 이런 부하, 이런 참모가 있다면 정말 일하기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요압이 세웠던 이 기가 막힌 계획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드고아 여인에게 시켰던 요압의 시나리오, 정말 그럴듯하고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왕에게 명분을 주고 또 다윗 왕을 설득시켜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압의 이 방법은 어디서 본 듯한 방법 아닙니까?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갔을 때 했던 방법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양 한 마리를 빼앗는 그 일을 들려줬을 때 다윗이 분개하면서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한다 화를 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지적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갔던 것처럼 요압도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방법이 참 비슷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단의 방법은 다윗의 회개를 가져왔지만 요압의 방법은 압살롬의 반란과 비극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나 요압이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요압은 그 이야기를 통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권세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했고 드디어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거에 한 3분의 2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분의 계획 앞에서 능력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랬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업적을 많이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못 없는 사람 또는 일 잘하는 사람, 업적 많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앞에서 잘잘못 따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내 잘못,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계획 세우지 않고 똑같은 실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이 해의 마지막 날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아프지도 않았어야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일도 잘 풀렸어야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아프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워오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들 부모 마음대로, 부모 바라는 대로 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여러분의 일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은 우리가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계획을 세웠거나 세우는 중이시라면 잠시 멈추시고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 세우려는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 세우는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